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윤이, 하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된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해결받고 치유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짐하고 도전받는 시간도 갖습니다. 오늘은 위로받고 치유받는다기보다는 도전받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소개해준 중남미 미사모가 후원하고 있는 에콰도르의 김창호 선교사입니다. 지난 주일날 와서 저 뒤에 보니까 그 중남미 미사모가 그려놓은 포스터 아주 잘 그려놨어요. 그것만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저기에 나온 제목은 제가 한국에 가서 보고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그 준비된 찬양 있습니까? 한번 같이 먼저 찬양 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 절대 혼자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궁중에서 컸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또 40년을 삽니다.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애굽에 너를 보내어 바로 앞에 너를 보내어 너의 백성들의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아노니 네가 가서 그들을 엑소더스 해라. 데려와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라. 모세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그들을 내가 구해냅니까? 사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테니 가서 해라. 자,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네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빼보니까 깨끗이 나섰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말 못해요. 아마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40년 광야에 와서 다 애굽말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말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게 되고 자기 형님과 함께 그 애굽의 왕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해내서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뚝딱 안 하십니다. 사람을 불러 쓰십니다. 모세를 부르기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람 75세에 불렀습니다. 제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쪽에서 75세에 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게 아니고 모세를 불러서 아브람을 불러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냥 선교하신 일이 아니죠. 사람을 들어 쓰셔서 선교하시고 전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이고니온까지 로마까지 선교한 역사를 여러분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살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을 꼴 가진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갈릴리에 별 볼 일 없는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고 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지 않았으면 못 갑니다. 이때에 모세가 그랬듯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옳으냐 그르냐 고민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죠. 베드로도 만나고 제자들 만났습니다. 근데 별로 예수님 이야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듣고 알고, 그리고 별로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의심받았죠. 저 사람 우리를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다소에 가서 살다가 바나바의 소개로 안디옥에 와서,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발전을 했고, 첫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바울의 서신이 쓰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안 썼습니다. 바울을 시켜서 선교했고 바울을 시켜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불러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른 것 같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바울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175세까지 살았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60살에 갔습니다. 지금 77입니다. 앞으로 모세만큼 살려면 120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젊죠, 저 보기에. 예. 자, 여러분, 나이 많아서도 이렇게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 내가 꿀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꿀벌 있잖아요. 아주
공동체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왕 하나. 부화에서 새끼가 막 나오면 청소부터 합니다. 분업이 잘 돼 있어요. 조금 크면 애들 기릅니다. 젖 내오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케어합니다. 그리고 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외역을 합니다. 꿀도 따오고 꽃가루도 채취해오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 많아서 늙어지면 경계합니다. 벌은 상대방을 한번 공격하면 죽습니다. 왜? 침이 빠져버리거든요. 침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도 이제 괜찮으니까 나는 적을 막겠다 하고 문 앞에서 외적을 막는 일을 합니다. 경계하는 일. 그게 벌이 생애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모든 것 버리고 내가 죽어도 되려니 죽어도 괜찮다 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니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콰도르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선교의 꿈을 맨 처음 선교의 꿈을 꾸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여기 젊은이들 오늘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네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3살 때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까 소개하셨듯이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53살에 명예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정식 퇴직 10년 남겨놓고 퇴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김영하 집사가 제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 셋이 있었는데 딸 둘 더 있거든요. 다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제 대학 졸업한 후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고 그냥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한국의 시골 농촌에 목회를 꿈을 꾸고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 농촌에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선교를 꿈을 꿨었지. 선교로 가볼까?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선교를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그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오직 응답하고 갔을 뿐입니다. 우리 김영하 집사가 뉴욕에 와서 포닥하고 있을 때 제 뉴욕에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한글 교사 자격증을 받고 볼런티어로 한글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플러싱에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난 게 이제 한인 목사님들을 만났고, 한인 목사님들을 만나서 선교 가려면 안수받고 가세요. 성례 집행해야 되고 교회 개척해야 되고 목사 안수도 줘야 되는데 평신도로 가는 것보단 안수받고 가는 게 훨씬 좋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수받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중에 여기 외민 졸업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이 에콰도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시고, 그 책을 보고 에콰도르에 가도 되겠네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에콰도르에 간 곳이
그 영광의 문의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창끝에 나오는 5 선교사가 1956년에 와우라니 부족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짐 엘리엇 부인이 쓴 책이 영광의 문입니다. 근데 내가 간 곳이 바로 짐 엘리엇이 순교하기 전에 살았던 그 마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5 선교사를 죽인 와우라니 부족의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나를 거기로 부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고 찾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곳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어떤 일 잠깐 보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요게 동영상인데 뜨나? 네, 뜨네요.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 한 2분 돌아갈 겁니다. 봅시다. 소리도 나오나요? Buen capitán. 물살을 가르며 박진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글도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청년이 와우라니입니다. 저하고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루 저녁 중간에서 자고 가야 합니다. 지금 또냠바레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냠바레가 그 5 선교사가 순교한 현장 마을입니다. 하는 중간에 Cumpleaños de Jesús, ¿eh? Muy bien. Inteligente, ¿cómo se llama tú? Lili? Mucho gusto. Muy bien. Nacimiento. 네, 여기 토니안파레의 활주로 선교사님과 함께 다시 곳에 왔습니다. 저기가 꾸라라이 강이거든요. 이제 강에 내려갔다가 비행기가 다닙니다. 경비행기가. 선교사님 쪽 부인들이 사시던 곳입니다. 이상. 여기가 창끝 영어 다유마가 살던 집이고 그곳에서 어, 그 부인들에서 죽은 지멜리아 선교사님이나 다른 선교사님들 부인들이 오셔서 요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와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다. 그 마을 전경 그 집터입니다. 최근 얼마까지도 살아계셨다고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여기 정호 선교사님. 요게 그 기야. 오늘 깨져버렸네. 여기 지금 그 기석입니다만 깨졌어. 깨져 Este es 있네요. de Raquel Sainz. Este es de Raquel. Sí. Este es Raquel y acá es de Dayoma. Este placa es de misioneros. son. cinco Cinco misioneros. misioneros, sí. 저거 5 선교사하고 이게 5 선교사님들 걸렸어. 네. 이제 저기를 갔던 그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지금 에콰도르죠. 에콰도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도자를 교육하고 지도자가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만들고 이러한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60년대, 1940년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글 안에는. 이게 거실이 있는 공동생활의 집입니다. 개인 집이죠. 부엌이고요. 이렇게 그릇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첨화물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나 가면 교회가 잘 사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와요. 예수님도 부자를 향해서 가지 않았죠. 권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 않았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가야 합니다. 여기 슈와르족의 유빈츠 교회의 지도자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선교 전략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근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맨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여기 빨간 글씨 있죠.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일. 요 일이 최후의 목표입니다. 이 중간 것들은 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일들이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지역사회 개발 사역도 해보고 학교 사역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자, 일라야쿠 교회고요. 그 다음에 산타로사 크리스마스 찬양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산타로사 교회인데 지도자 그때 만났을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다시 세워서 번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정글 지역의 모델 교회로 만들 생각입니다. 내부입니다. 비디오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교회답게 돼 있죠. 여기는 유빈츠 교회 아까 그곳인데 이때 만나서 소 한 마리 잡아서 집회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긴 깜푸코차 교회인데 여러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우라니 마을의 꾸니빠레의 교회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이 교회를 만났고 이 교회를 다시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레노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시와코차인데 여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거 그냥 되더라고요. 빚 하나도 없이 됩니다. 이 교회들 정글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시카고에 있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시카고 라디오 방송국 국장을 하고 있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야, 내가 도울 테니 정글 안에 교회 짓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몇 개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냠발인데 아까 보였던 또냠발이죠. 이 5 선교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모니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와우라니 부족의 센터 마을입니다. 5 선교사가 순교했던 꾸라라이강 파암비치가 있는 바로 그 마을입니다. 역사가 있는 마을입니다. 손님들이 오면 다 가보고 싶어는 합니다. 근데 보고 가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도자를 다시 교육하고 그래서 와우라니 부족의 센터 교회를 만들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회를 지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아이들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사역인데 요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 모임을 매월 집으로 불러서 우리 센터거든요. 센터로 불러서 교육하고 먹여서 재우고 거마 배우셔서 보냅니다. 요거는 지금 청소년 캠프를 계속 하거든요. 청소년 캠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숙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1선교센터입니다. 여기에 현재 학생들이 5명 있습니다. 한 학생은 금년에 졸업하고 국립대학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대학까지 국립은 무료입니다. 학비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내가 못 보낸다. 근데 국립학교만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졸업할 때까지 도와준다. 그렇게 해서 하나 지금 합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도 가르쳐 봅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신앙교육을 해야 하니까 삶의 교육도 아울러서 하면서 반드시 하루 30분 이상 노동, 그리고 저녁에는 반드시 일기 쓰고 성경 한 장 읽기, 한 절 쓰기,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아침을 엽니다. 이게 나오네요. 잠깐 볼까요?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엽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쓰셨고 바울을 불러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운동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거기 목회자들은 10년, 20년씩 무보수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양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양계. 그게 지금 저 사업입니다. 옥수수도 심고 닭을 길러서 그들이 한 달에 500불 수입만 갖도록 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원을 여기다 만들려고 구상은 하는데 아직 이거는 구체적인 플랜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같이 동역해 줄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더 하겠습니까? 글쎄요, 모세처럼 한다면 120살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20년, 30년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나이는 못 속인다고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이 영성 수련은 짓고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여기 아름답습니다.
앞에 큰 강이 있고요. 이렇게 집도 있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으면 됩니다. 더. 그리고 우물도 파놨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칠 줄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플레는 끝없이 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 변화는 얼마나 심합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LA에 지금 큰 산불이 나서 대재앙입니다. 엊그제 내가 LA 갔다 왔거든요. LA 가서 보니까요, 그 잘 사는 동네에 다운타운인데 길바닥에 찌린내가 온통이에요. 그냥 그 텐트 얼기설기 쳐놓고 홈리스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LA 도시 가운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약, 홈리스. 세상은 어둡습니다. 지금도 어둡습니다. 정치, 경제, 환경, 전쟁, 전쟁과 평화, 깨어지고, 찢어지고, 희망이 안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고 깨어진 것을 붙이고 찢어진 것을 꿰매고 희망이 없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예배당에 앉아서 빨강 노랑하고 앉아만 있을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대답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시다. 그리고 고민합시다. 그러나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응답합시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듣지만 응답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건 영화를 보고 순교한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 순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은 다 같습니다. 또냠발에 있는 그 교회에 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라고 후원금은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내가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인데 교직자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에콰도르 방문했습니다. 후배들이 리타이어하고 와라. 와서 3개월이고 3년이고 와서 봉사하고 가거라. 여기 학교에 음악 선생도 없고 미술 선생도 없다. 영어 선생도 없다. 컴퓨터도 못 배운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냐? 모기가 많다. 벼룩이 문다. 너무 덥다. 못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내가 다녔던 호남신학교 바로 위에 미국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묘지와 선교사 양림동을 투어하는 투어 코스를 만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학생들, 중직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 모욕을 참배합니다. 1년이면 수백 명씩 와서 참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후배 목사 보고 그럽니다. 야, 참배만 시킬 게 아니라 헌신을 시켜라. 에콰도르 보내라. 아직 한 사람도 온 사람 없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응답하고 헌신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듣지만 응답은 어렵습니다.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부담을 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부담을 가집시다. 시대를 고민하고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니어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뭐하고 살으시렵니까? 남은 생활을, 남은 인생을 70 넘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요양원에 다니면서 요양병원에 다니다가 가실랍니까? 일하면 건강해집니다. 확신합니다. 오십시오.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짐 엘리어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엘리어트의 휘튼 칼리지의 학생 때 쓴 일기장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거기 또냠바레 가면 아까 깨어진 판때기가 하나 있었죠? 그 판때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가르친 별이 왔다. Star comes. 쓰여 있더라고요. 영어로 그리고 와우라는 말로. 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광주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간호사로 왔던 뉴욕에서 왔던 선교사입니다. 이름은 쉐핑이고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입니다. 그분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유품이 동전 2입 그리고 옥수수 반컵 그리고 담요 반장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다 주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광주시 장례로 처음 광주의 어머니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분의 테이블에 마지막으로 쓰여진 문구가 있습니다. 선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실패 많이 합니다. 시행착오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아까 부탁했던 거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